오늘 고린도전서 4장인데요. 고린도전서 4장 전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설교 때 보고 우리가 함께 읽는 것은 14절, 15절,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 15, 16 우리 같이 합독할까요? 세 구절이니까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라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를 8번째 나누고 있는데요. 아직도 4장에 우리가 머물고 있는데 주제는 4장까지의 주제는 계속 그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았지만은 1장 10절 이후에는 계속 바울이 이 이슈를 가지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또 때로는 권유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막 되게 강하게 책망을 했죠. 너희는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다. 너희에게는 딱딱한 음식을 줄 수도 없다.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아직도 육에 속한 자들이다. 너희 안에 미움과 시기가 있다. 이렇게 막 강하게 책망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4장에 와가지고는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한 이유를 말합니다.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담겨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책망한 것은 저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다시 보시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휴밀리에이트 하려고 너희를 무시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게 부모의 사랑이죠. 바울은 자신이 스스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 아버지라고 여겼고 그리고 또 그렇게 말했습니다. 15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기서 스승은 한국 성경에 스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스승하면 되게 이렇게 respectable person, 존경받을 만한 그런 선생님을 얘기하는데 이 원어적인 의미는 스승은 instructor가 더 맞습니다. instructor 또는 guardian. 그래서 돈을 받고 직업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교사가 스승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만 명의 교사, 인스트럭터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러면서 자신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인스트럭터, 교사가 아니라 아버지다. 왜냐? 내가 너희를 낳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낳았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났다는 것이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이죠. 사도행전 18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바울이 전도 여행 때 아덴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좀 더 남쪽으로 내려간 게 고린도인데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의 평생 동역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죠.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바울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그러니까 텐트를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바울이 같이 일을 하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했고 어디를 가든지 항상 그랬듯이 먼저 유대인 회당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또 영접하기도 하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대적했죠. 그러니까 어디서든 마찬가지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고린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참 그 박해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울을 격려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죠. 중요하죠. 이는 이 성 중에, 이 성이 어느 성이죠? 설교를 듣고 계시죠? 여러분 딴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자, 집중. 바울이 복음을 고린도에서 전할 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는 이 성 중에, 이 성은 어디죠? 고린도죠.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것은 고린도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방해가 있지만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 주님께서 격려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격려를 받고 용기를 얻어서 고린도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1년 6개월이나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것을 일컬어 바울은 내가 너희를 낳았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순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인스트럭터 또는 티처 정도가 아니라 저들을 영적으로 낳은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스트럭터와 아버지의 차이는 크죠. 교사는 지식을 전달해 주면 됩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렇지 않죠. 부모와 교사가 같을 수 없죠. 부모도 자식을 가르칩니다. 지식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죠. 사랑으로 돌보고 보호하고, 그리고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책임지는 것이죠. 책임지는 것이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책망을 하죠. 디시플린을 하죠. 교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디시플린을 하는 거죠. 잘못된 길로 갈 때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것이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너에게 단순히 말씀을 가르치는 인스트럭터가 아니고 너희를 낳은, 그리고 너를 사랑하는, 너희를 보호하고 지키고 책임지는 아버지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그가 복음을 전해서 세운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이런 영적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 4장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나의 자녀, my children, 나의 자녀라고 부르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러니까 이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데 율법주의자들의 유혹에 미혹되어서 복음에서 벗어나려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그들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다시 해산하는 고통을 겪노라, 너희를 위해서.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의 바울의 영적 아비됨을 나타내는 것이죠. 교사면 그렇게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고 해산하는 고통을 다시 겪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장에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너희 가운데 유숙한 자 되어 너희를 사랑하여 복음뿐 아니라 무엇까지도?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하였노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영적 아비로서 저들을 사랑하는데 목숨까지 줄 수 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영적 아비였기 때문에 저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아버지의 심정으로 저들을 책망한 것입니다. 저들을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요, 이런 영적 아버지가 있으신가요? 저만 쳐다보고 계신가요? 정말 사랑으로 돌보고 보호하고 책임지고, 그리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으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단순히 나에게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아니라 내 영혼을 돌보는 그런 영적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참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 많은 성도님들에게 보내주셨는데 제가 우리 디사표교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이 우리 다락방 질문 중에 당신에겐 영적 아버지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는데 과연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내가 너희의 영적 아버지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인스트럭터가 아닌가? 그냥 가르치는 것 정도?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볼 때 너무 이렇게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밖에 나가서 다른 영적 아버지들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말씀을 전하는 가르치는 목사일 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분 소위 옛날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정말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또 여러분들을 돌보는 그런 영적 목자, 영적 아비, 정말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면 우리에게 너무 큰 복이죠. 아비의 심정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권했습니다.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Be imitators of me. 여기서 본받는다는 것은요, 이 원어는 미믹, 모방한다라는 뜻이죠. 모방한다, 카피한다는 뜻이에요. 똑같이 행동한다. 바울이 내가 너희의 영적 아비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권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지금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본받으라는 것인가요?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한 것은 도대체 무엇을 본받으라고 한 것일까요? 바울의 인격과 성품?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분명히 의도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한 것은 바울의 인격이나 성품을 본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나를 본받으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4장 전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 중요한 것은 한 구절만 보아서는 안 되죠. 전체 앞뒤 문맥을, 컨텍스트를 살펴봐야 하는데, 바울이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그 앞에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바울이 무엇을 본받기를 원하는지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15절까지는요,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라고 하면서 자신이 어떤 자세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말했습니다. 9절부터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게 무슨 말이죠? 늘 생사로 오가는 아슬아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아. 위험한 상황 가운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 이것은 반어법이죠. 어쩌면 좀 사르캐스틱한 누안스입니다. 스스로 고린도 성도들이 우리는 지혜롭다, 우리는 강하다, 우리는 높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우리는 어리석으나 너희는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우리는 비참하나 너희는 존귀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을 열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에 무엇 같다고요? 쓰레기죠. 만물의 쓰레기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바울은요 사례를 받지도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자기가 일을 하면서 자비랑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비방을 받고 만물의 찌꺼기 같이 정말 쓰레기 같이 취급을 받은 것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복음 때문에 얼마나 힘든 고난을 겪고 있는지, 얼마나 힘든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영적 아비로서 내가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나를 본받으라,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우리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여기저기 많이 그 흔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큰 환난을 당했는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또 다른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고린도 후서가 되죠. 거기서 바울은 그가 당한 환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고린도서 11장에 한번 보세요. 얼마나 바울이 힘든 여정을 감당했는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 기가 막히죠.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런 극심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면서. 근데 더 저의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것은요 이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은 자신의 고난에 그 고난으로 힘들어하기보다 그의 염려와 걱정은 늘 교회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목회자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요? 바울을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건 어떨까요? 사도의 길은 절대 화려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유명해지고 높아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낮아지는 길이고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고난을 받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사도행전 9장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큰 고난을 받게 될 것임을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기뻐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골로새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고난을 기뻐한다. 역설이죠. 패러독스죠. 고난이 기쁨이 되나요? 고난은 슬픔이죠. 고난은 아픔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영광이요 특권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축복임을 그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보내면서 2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권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디모데에게 바울이 우리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자.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스스로의 자랑으로 충만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죠. 누구를 추종하는가, 그래가지고 팔을 지어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사람들을 자랑하고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많은 성령의 은사들을 주셨어요. 근데 나중에 그것이 자랑거리가 돼요. 그러니까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서로 인정받으려고 하고 서로 드러나려고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던 것이죠.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나를,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을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는, 높은 곳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향해 가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당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하고 싶으세요? 잘하셔야 돼요. 솔직히 이런 바울을 본받고 싶으세요? 그리스도를 위해 죽도록, 아까 보았죠? 고린도후서 11장에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그런 바울을 정말 본받고 따르고 싶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죽도록 고난당하고 그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는 바울, 과연 내가 그를 본받고 싶은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노래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그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결단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도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무엇이죠? 십자가 다르게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건 진지한 일이에요. 우리의 목숨 다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목숨을 얘기하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길은요 바로 이런 길입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대강대강 적당히 아닙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 가신 길이 어떤 길이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고난이 따를 것임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겐 반드시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심지어 우리의 생명을 내놓아야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계속 따르시겠습니까? 오늘 설교는 되게 진지하죠. 근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바울과 같이 고난을 받아야 한다면 스테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손해를 보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한다면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시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수를 셀 수 없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저들의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21세기를 사는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 정도가 아니라 박해를 받고 또 목숨을 잃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우리의 동포 북한의 성도들,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 그냥 무감각해졌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저들은 죽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기독교 신앙 자체가 국가 반영 행위로 취급되기 때문에, 간주되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있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하는 것이 밝혀지면 그대로 사형에 처하고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게 되죠. 오픈도 선교회에서 매년마다 이 크리스천 퍼시큐션, 이 기독교 박해에 대한 그 리포트를 1년에 한 번씩 내는데, 지난 20년 이상 전 세계에서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한 나라가 북한입니다. 1위. 놀랍죠. 아이러니하죠. 우리 한국에는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했는데 전 세계 크리스천 박해가 가장 심한 곳이 384 넘어 북한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대략 5만에서 7만이 지금도 정치범 수용소에서 믿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와 너무 거리가 멀어 전혀 실감이 나지 않지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중동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런 박해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유롭습니다.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 있나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거 있으세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없어요. 목사가 되어서 박해를 받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미국에서는 파스tor 오히려 뭐 더 리스펙트를 받는 거 아니? 목사 아닌가?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 최소한 제가 살던 브라질은 아직도 파스토리라 그러면 리스펙트를 해요. 그래서 참 그게 감사해요. 한국은 요즘에 목사라 그러면 진짜 더 이상하게 보죠. 그래도 미국은 그나마 좀, 브라질은 더 리스펙트. 그래서 저번에 아마존 선교 갔을 때 가방을 우리가 다 그 커스텀에 잡혔잖아요, 몇 명이. 그래서 막 물건을 빼려고 그러는데 제가 딱 들어가가지고 요소 파스토, 아마 파스토 그랬더니 갑자기 저들의 그 자세가 달라지더라고. 근데 그걸 보면서 야, 목사 되길 잘했다. 미국에 살면서 목사가 되어서 박해받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일도 없습니다. 손해를 보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이건 그냥 성경에서 지워버려야 되는 말씀인가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한 바울이 교회를 향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저 북한에 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지금 저 중동에서 이슬람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당한 바울을 본받을 수 있을까? 이 미국 캘리포니아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바울을 본받을 수 있을까? 당장 박해가 있는 나라로 달려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제가 3가지 실제적인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즉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유혹에 치우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정도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거 쉽지 않죠,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면 우리도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노면 우리도 놉니다. 절대 진리와 삶의 절대 원리로 삼고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 시대에 우리가 상당히 챌린징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소명자로 사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소비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컨슈머리즘이 우리 너무 익숙해요. 교회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소비자는, 컨슈머는. 그러나 소명자는 하나님 중심적이죠. 소비자는 계산적입니다. 그러나 소명자는 헌신적입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소비자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더 얻을까? 늘 내게 평안을 주는 것, 내게 기쁨을 주는 것, 내게 유익을 주는 걸 찾는 것이 컨슈머입니다. 그러나 소명자는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것이에요. 소비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만 소명자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기뻐합니다. 소비자는 넓은 길을 가는 것이죠. 그러나 소명자는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소명자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좋은 환경, 풍성한 이런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게 소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더 편한 거, 더 쉬운 거, 더 실용적인 거,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경향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뭐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피 한 방울 흘리는 것, 피가 아니라 땀 한 방울 흘리는 것도 아까워하는 그게 소비자입니다. 우리는 소비자가 아니라 소명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 제안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랑의 표현은 교회의 사랑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너무 당연한 것이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리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1장 24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너희를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한다? 이해가 돼요. 근데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걸 제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럼 아직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 당하셔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인가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셔야 할 모든 일들은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이르스 피니시드 다 이루셨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골로새 1장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얘기해요. 전체적인 문맥을 살펴보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지키기 위한 고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바울은 그것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기를 기뻐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요, 저절로 그냥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디사이블 교회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누군가가 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디사이블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기를 기뻐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로. 그래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 이름 드러나지 않아도 돼요. 정말 겸손히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우리 교회 스피릿이 미랄 스피릿이잖아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평화롭고 풍성한 이곳에서 살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은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 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소명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더욱 열심히 목회해야겠다라는 다짐을 제가 하게 됩니다. 또 오늘 이런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오늘 좀 컨디션이 좋지가 않아요. 어제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이제 새벽까지 깨는데, 원래 새벽에 깨긴 하는데 요즘엔 새벽에 일어나는 시간이 점점 빨라져요. 오늘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10시에 자서. 그 얘기를 듣고 5시간 잤으면 됐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너무 잔인한 거고요. 때로는 참 쉽지 않습니다. 이 길을 가는 것이. 사도 바울에 비하면 정말 아무 말 할 것이 없지만, 그러나 오늘 다시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이 길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디사이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 앞에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주님 가신 그 길입니다. 우리 그 마음의 소원을 품고 이 시간에 이 찬양의 고백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의 기도의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것이 내 평생 소원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아버지 앞에 고백합시다. 주소서. 내가 사나 죽어도 내가 사나 죽으나 그를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그렇지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을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내 평생이 내 평생을 주님의 이름 그 이름 그의 선하심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하리라.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저에게 참 부담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는 없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참 도전으로 다가왔고요. 내가 과연 이 디스알필 교회 사도 바울과 같이 영적 아비라고 할 수 있을까?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정말 마음에 부담이 된 것은 사도 바울의 도전입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제가 이 말씀을 전에도 알았지만 뭐 바울의 인격과 성품 뭐 그런 거겠지 생각했는데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자기 자랑하고 자기 높이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때문에 받은 고난을 열거하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가신 길 고난의 길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갔죠. 그 길을 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도 도전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과연 우리가 아멘으로 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지만 그렇게까지 더 쉬운 길, 더 편한 길, 더 좋은 것 너무 많은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는 것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아멘으로 정말 아멘 내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제 자신을 돌아보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멘이라고 답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어쩌면 제가 강하게 도전할 수가 없어요. 저부터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다짐합니다. 주님, 너무나 자유롭고 풍요로운 이 세상, 이 환경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게 하시고 소비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소명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아낌없이 내 삶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말하죠. 주 안에서 헛된 일이 아니다. 주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헌신하는 기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고난당한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하신 이 귀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봤습니다. 주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쉽고 편하고 넓은 길이 아니라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좁은 길, 협착한 길로 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아트감독 한번 좀 환하게 웃으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너무 진지하게 오늘 설교했죠? 한번 인사해보세요. 바울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로 우리가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꼭 부르고 싶었는데요.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온 힘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으로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땅들아 주님 송축할지어다 그 나라를 힘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네.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이곳에 섰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위해 하신 바 우리와 우리 왕 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어디에 있든지 주님만을 높이는 우리 디사이플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이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 충만하심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한 바울을 우리의 롤모델로 삼고 그가 간 길을 걸어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